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5, 2,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아서 화가 좀 났겠다, 질투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충 따져봐서 1달란트가 5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5달란트는 25억이지만 1달란트는 5억입니다. 결코 작은 것을 맡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재능은 헬라어로 뒤나미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뒤나미스는 힘, 능력, 세력, 역량이란 뜻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파워력 있는, 파괴력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뒤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재능대로 맡겼으니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어떤 미션, 일을 맡깁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사원에게는 많은 일 또는 중요한 걸 맡기고 또는 능력이 아직은 없고 또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일을 맡기는 게 당연합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어떤 선수들을 선발합니까? 선발할 당시의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파든 국내파든 그가 1년 전에 5년 전에 얼마나 좋은 실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선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후에 1달 후에 시합을 하려고 할 때는 바로 지금의 역량을 따져서 지금 그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원이든 또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든 그가 어떤 큰 일을 맡거나 선발되려면 그 당시의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들에게 주인이 재능을 맡긴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주님이 재능을 맡길 때 그때 내가 역량을 키워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인이 재능을 맡기고 떠나 다시 돌아와 결산을 하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살면서 도중에 달란트를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간은 우리의 일생 전체입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에게 달란트를 맡기려고 한다라고 해서 달란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체,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달란트를 맡기는 것이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 내가 내 역량이, 재능이 어떤지 압니까? 모르죠. 태어나 보니 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 즉 달란트를 이미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갖춘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체력적인 부분에,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부분에, 또 어떤 사람은 예능적인 부분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성품적으로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것을 보는데 물론 추후적으로 또는 살아가면서 개발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무엇보다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139편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나를 심으셨다. 어머니 뱃속에 나를 만들고 조직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뱃속에 나를 조직했으니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부모의 유전자가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축구 선수의 자녀들은 보통 축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야구 선수의 자녀가 야구하는 이런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부모에게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생명을 집어넣고 조직하셨느냐에 따라 달란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국적도 달라지겠죠. 부모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미국의 서부 총잡이 시대, 서부 개척 시대 사람이냐, 조선 시대 사람이냐에 따라 국적도 시대도 거기에 맞는 상황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또 같은 부모 자녀로 태어나도,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확률적으로 참 희귀하다, 또는 그것이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확률로 태어났을까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아니, 100년 전이라고 해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데, 창세 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다고 하니, 이것은 확률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메바로부터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사는 것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내가 이 땅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기로 준비하시고 택하셨다, 그러니 나는 신묘막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사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또는 환경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꼭 어떤 하나로만 구별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과 재능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끔 신문 지상에 유명 술집에 가서 종업원들을 폭행했다는 기사가 나곤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단골 기사가 나는 한 재벌 그룹 회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뉴스를 봤을 때 그런 전과 그런 경험이 몇 건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만 마시면 될 텐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폭행하고 갑질하고, 그러다 경찰이 출동한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은 아버지인 재벌이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이 재벌 회장은 아들이 술집 가서 폭행을 하면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폭행당한 종업원을
협박합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무슨 소리 내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또 돈으로 회유하고 어떻게 하든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그룹 내에 있는 초호화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든 최소한의 할 수 있다면 벌도 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그걸 알죠. 내가 술 마시고 폭행해도 아버지가 종업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무마시키려고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초호화 변호사들을 동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동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아버지가 일을 다 해결해 주니까 반성하거나 잘못하는 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무인으로 늘 합니다. 그러니 제 기억으로도 폭행 사건으로 있었던 기사가 났던 것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재벌 아들이었습니다. 남들은 와 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갖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룹 재벌 2세, 3세들이 모여 마약, 환각 파티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무슨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고 굉음을 내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기사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환경을 땅에 묻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 또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1996년에 25살이었던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전도 유망한 사이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고환암에 걸렸습니다. 치사율 49%의 고환암에 걸렸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환암이 뇌와 폐에까지 전이되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고환의 한쪽과 그리고 뇌의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였고 1999년에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사이클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투르 드 프랑스는 인간 한계를 실험하는 사이클 대회라고 합니다. 거의 사람이 죽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매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도로 질주 사이클 대회인데 3,500km를 350km도 아니고 35km도 아니고 3,500km의 거리를 3주 동안 질주해야 되는, 그래서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모든 사이클 선수가 죽어나가는 그런 대회가 매년 열리는 투르 드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고환암으로 한쪽의 고환을 절제하고 뇌의 일부를 절제했던 죽다 살아난 랜스 암스트롱이 1999년에 그 투르 드 프랑스에 출전했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했을 때 모든 신문이, 모든 방송이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년 동안 투르 드 프랑스에서 7연패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무슨 랜스 암스트롱의 폐활량이 좋다, 또는 감독의 작전이 좋았다, 팀 동료들의 헌신적인 팀워크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달리겠다고 했던 암스트롱의 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50%의 확률만 있어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스트롱은 1%의 확률만 있어도 나는 사이클을 타겠다고 후원했고 연습했고 결국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7연패를 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이 땅을 누리고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던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던 말이 뭡니까? 어떤 신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게 사람들의 중심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신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신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했을 때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 애굽에서 제사 드렸을 때 본 게 송아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소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신들, 그 곤충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도 섬겼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범람하지 말라고 나일강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도 섬겼고요. 곤충도 섬겼습니다. 뱀도 섬겼습니다. 소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섬겼던 그 우상들 중에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소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쟁기를 끄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새끼를 낳아 사람들에게 고기도 제공하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사람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한 존재가 소죠. 그런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나를 위해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소처럼 일하고 우리를 위해 고기도 제공하고 우리를 위해 인도할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무리와 같은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고요.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갔고 병을 고침받으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 듣고 싶으면 오고, 그러다 또 병이 나면 오고.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삶은 그런 무리처럼 살면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결실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추가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하여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당연히 바르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기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바른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다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다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르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물질 자체가 목적이고 권력 자체가 선이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게 선이고 그게 목적이고, 그래서 물질을 얻으면 행복하고 그 과정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이런 시대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뻔히 저 사람이 밉습니다.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절해. 너도 미워해. 너도 똑같이, 아니 10배로 갚아줘.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되며 범민이 되며 견딜 수가 없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세술을 가르쳐 돈을 벌면 50억을 벌고 100억을 벌면 그게 인생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선,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 수 있어도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에 뻔히 돈이 보이는데, 뻔히 성공이 보이는데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남들은 다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게 세상이야. 이게 행복이야. 남들도 그래. 그러지 않는 너가 바보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바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사실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사역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한다는 것이 나의 자기 개발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긴 한데 마치 탕자에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만 하고 기술만 습득하고 학문만 닦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아니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나서 사역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돈이야, 권력이야, 그리고 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물듭니다.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하루 이틀 회사를 갔더니 상사와 동료와 일하다가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친구와 소원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도 다투는데 이웃들과 회사와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의견이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실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 또는 불같은 사람이야 확 내뱉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은 내가 참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참아도 결국 그게 몸에 배입니다. 몸에 쌓입니다. 풀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술로 풀고 오락으로 유흥으로 푼다고 하지만 그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쌓였습니다. 오늘 하루 살다 보니 회사에서 또는 친구와 이런 일로 싸웠습니다. 차 타고 오다가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다퉜습니다. 그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지 않습니다. 다음날 나가서 또 다른 일로 쌓입니다.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풀지 않으면 이게 내 안에 자꾸 쌓여 딱딱한 딱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쌓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쓴 뿌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간 내 안에 있어 나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영혼의 쓴뿌리가 되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 영혼의 쓴뿌리가 되면 그게 나의 성격이 되고 내가 말하는 말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쌓여서 벽을 만들고 그리고 담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고 나 혼자 상상하고 이랬던 것들이 나의 성격이 나의 말이 나의 표정이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돼요.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결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바로 가서 장사했던 것은 단순히 사역만 하고 단순히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 나에게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내 안에 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쌓였던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든 게 발가 벗겨집니다. 내 안에 쌓였던 섭섭함, 답답함, 분노,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일을 하고 사업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 성경이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조지 뮬러를 겸손과 하나님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쉬었던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기, 자기의 자서전을 쓰기 14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공급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뮬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전도할 수도 있고 사역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그 사역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전까지 뮬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5분, 10분, 15분, 아니 30분, 때로는 1시간이 지나도록 번민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가,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 들어서 평안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하고 나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신약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그 읽고 묵상하면 뮬러가 말하기를 5분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품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만 했을 때는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전념하지 못하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영혼의 양식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자, 묵상을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뮬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내가 왜 진작 이것을 몰랐던 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양식,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 묵상이라고 뮬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뮬러는 말하기를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마치 통로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자기가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고아를 한 번도 굶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양육했던 뮬러가, 그리고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용사 뮬러가, 우리는 기도를 강조할 것 같은데 뮬러는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 기도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그 평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뮬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예정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고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미천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미천이 떨어졌습니까? 뮬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머물러 하나하나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를 기도로 이끌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애타게 찾았던 그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여 정말 성경이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내 삶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권세를 내가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곧 이어 간증할 수 있는,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